반갑습니다. 실천전도 7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축복으로 전하라고, 축복을 가지고 전하라고 축복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축복 방법에 대해서, 축복 전도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사장의 사명인 축복 3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일까요? 2번 축복이란 존중하는 말과 경청하는 태도, 섬기는 행동과 정성 어린 선물, 함께하는 시간과 받아주는 마음. 짧지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 태도, 행동, 또 선물하는 거,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 마음을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동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온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요, 내 가치가 올라갔다고 느낍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준다, added value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 다시 이야기합니다. 존중하는 말을 해주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그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그를 섬기는 행동을 하면 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그에게 정성 어린 선물을 주면 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그를 마음으로 받아주는 마음을 가지면 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축복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축복할 때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1번, 축복하려는 사람은 축복이 필요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 축복하는 자세, 첫 번째는 눈높이 맞추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가 눈높이를 안 맞추고 내가 가진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면 받아, 아니면 하지 마,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귀한 것일수록 상대방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 소중한 것 주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고요,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었고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죠. 자, 두 번째, 축복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세, 축복이라고 해서 내가 높은 자세에서 고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더 낮은 존재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는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된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사장의 바른 자세는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축복은 윗사람처럼 아랫사람 대하듯이 베풀 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줄 때 상대방이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며 섬김으로써 영혼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나를 위해 축복하시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대단하고 어떤 고매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 위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섬겨 주셨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눈높이를 맞추므로 축복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축복을 바른 자세로 하게 되면 축복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상대방을 축복하는 도량형의 크기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도량형을 준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 받을 것이다 했는데, 헤아림은 도량형, 이렇게 대박이랄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축복하면요, 하나님도 그만큼 1대1로 환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하면은 후이되어, 먼저 이 대박에다가 되어서요, 이렇게 탁 깎아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서요, 그 다음에 누르고, 그래도 누르면 좀 들어가잖아요. 흔들고 그럼 좀 더 들어가잖아요. 다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만 또 남들을 축복하지만 너무 통이 작아서 째째하게 축복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잘 살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함에 있어서 통 크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천국의 투자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을 잘하기 위해서, 축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태도를 배웠다고 하면 이제 순서를 배웁니다. 자, 첫 번째,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 어린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마음 담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기도 하지만 최고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면 정작 다른 거 다 했는데 본론을 빼버리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값비싼 요리에는 메인 요리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전체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내가 상대방을 축복으로 전도하기 위한 순서 4가지. 첫 번째, 1번은요,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그 영혼과의 사이에서 화평이 있어야지 됩니다. 만나면 불편한데 복음 제시할 수 없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제를 가져라.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나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요, 그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면적인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또 상대방의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결국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축복 전도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에게부터 먼저 행복 누리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축복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먼저 행복 누리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 같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행복의 소식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자에게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정의 축복을 받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가세요. 전도자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행복을 누렸으면 얼굴에 이제 표정을 통하여서 행복이 드러나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밝은 얼굴은 신자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두운 안색은 죄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나니. 그래서 안색이 어둡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밝은 표정,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 같은 천사 같은 얼굴일 수 있어? 이게 지금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호감을 주는 전도를 위한 10가지 원칙, 밝은 표정을 이제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 사람 다녀가며 굉장히 신선한 공기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법입니다. 10가지 팁입니다. 1번, 항상 기도하십시오. 2번, 깨끗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3번, 첫인상의 승부를 거십시오. 4번, 누구를 만나든지 맑은 목소리로 인사하십시오. 5번, 항상 좋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좋은 표정을 짓는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6번, 상대방을 향해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7번, 외모보다 표정에 더 투자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들 화려한 옷을 입어도 얼굴이 어두울 수 있지만 수수해도 얼굴이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얼굴이 빛나는지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요. 죄와 싸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8번째, 항상 웃음 앞에서는 거부감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웃는 것이 표정을 밝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9번째, 작은 빈틈을 보여 타인의 마음을 여십시오. 너무 완벽주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도구를 쓰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부족함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밝은 모습, 당당한 모습, 이것이 호감을 주는 9번째 팁입니다. 10번째, 항상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선물이 작은 것이라도 있는 사람은 또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축복을 받아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 영혼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에 주님의 대사로서 가기 때문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을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우리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부탁받은 복음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네 번째, 메시지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바울의 손수건처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아십시오. 저희는 이 실천 전도 기간 10주 동안에 10개의 축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 성령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것이 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또 믿는 것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 축복 메시지를 전달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기쁜 마음, 믿는 마음으로 또 이것을 전달하면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논리정연한 논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손에 들릴 때에 그거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았는데요.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축복 메시지를 읽고 난 뒤에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 메시지를 그냥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가능하면 같이 읽는 것 중요하고요. 읽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짤막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해주는 것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 메시지를 냉장고나 아니면 또 책상 밑이나 아니면 또 SNS상에 딱 그 중요한 곳에 두고 계속 읽어보도록 권하는 것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일곱 번째, 다음 주에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한 주간 동안 그에게 영적인 지각이 생기도록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중보해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축복한다는 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성 어린 선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과한 선물은 도리어 좋지 않습니다. 센스 있지만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는 마음 이것은 상대방에게 크게 다가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축복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축복하는 순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영혼들을 향해서 바르게 축복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훈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눌 축복 메시지는 살리는 말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7번째 내용입니다. 살리는 말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잘 전달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칠 때 보면 기도문이 간단하게 있죠. 상대방이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신을 좀 축복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상 축복 메시지 밑에 보면 조그마한 말풍선이 피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요. 상대방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는요. 그 기도 제목을 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밑에 있는 짧은 기도문을 뼈대로 해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도해도 된다고 했더니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 다시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이 메시지를 대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편지를 읽는 이분이 살리는 말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부터 축복의 말로 살리는 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